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1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9절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 전체에 있는 5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모음집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그리고 또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다가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증거하시는 부분을 이제 제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2절로부터 계속해서 쭉 연결돼서 어디까지 얘기하면 10장 42절까지.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모음집이 두 번째 부분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이 마태복음 13장 1절로부터 13장 끝절까지 연결되는 거기가 예수님의 말씀 증거를 모아놓은 모음집 세 번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렸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마태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이렇게 모아놓은 모음집들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5군데가 있어요. 그럼 왜 5군데로 이렇게 모아놓느냐? 그러니까 일종의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설교를 5군데 이렇게 모아놨는가라고 했었을 때 사도 마태가 이제 그 복음서를 썼을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요. 모세오경인데 중요한 것은 모세오경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여기 있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오경인 것처럼 이렇게 모음집으로서 5개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모세가 해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의 말씀, 설교집을 그의 복음서에 그 5군데에 모아놨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또 13장 1절부터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것이 이제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한 권위를 가진 구세주 메시아로서 이제는 모세오경보다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증거해 줬던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조도 그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귀가 있으면 들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냐라고 하면 바닷가에 앉으셔서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과연 큰 무리가 몇 명이었겠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형적인 것들을 조사하는 사람, 저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몰라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학자들이 이렇게 과연 그 당시에 지금처럼 마이크도 없고 스피커도 없는 그 시대에 정말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까? 갈릴리 지역에. 그래서 막 지역을 조사를 했었대요. 근데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까 진짜로 갈릴리 호숫가의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약간 좀 꺾여지는 지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들은 대로 전할 뿐입니다. 이 꺾어지는 곳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아서 이제 그 위쪽은 약간 일종의 비탈진 지역, 구름 지역이었대요. 이렇게 층층이 올라가는 지역. 그러니까 약간 극장 같은 거죠. 약간 영화관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뒤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보통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육지로 이렇게 바람이 불면 사람이 말을 하면 실제로 그 말이 마치 제가 말하는 걸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과연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한 수백 명은 됐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했을 때 21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집에서 나가신 거죠. 집에서 가버나움 집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가셔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할 때 수백 명이 야 예수님 나오셨다 가자 하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물론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눈먼 사람, 귀 먼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귀 있는 사람들이 왔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는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유대인들이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 너희의 그 육체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해 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이고, 나는 나 스스로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이 곧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행한 것은,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것은 내가 하고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했다라는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그러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말씀을 듣고 내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너희도 이제는 너희 마음대로, 너희 임의대로 행동하는 것이고 너희 임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해야 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즉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은 결국 뭐냐, 듣고 좋은 말씀이네 아하 끝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하기 위하여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들은 대로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너희도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이 결국 이 얘기가 이제 그 이후에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고 이 얘기를 하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 디테일한 내용, 상세적인 내용에 대한 거는 어차피 뒤에 있기 때문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계속해서 통해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내일 모레 계속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어떻게 보면 참 비효율적이다, 비능률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 어느 날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듣다 보면 아멘 참 좋은 비유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번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비능률적이다, 비효율적이다. 아니 어느 사람이 씨를 이런 데다 뿌리겠어요? 누가 씨를 길가에 뿌리고요, 누가 씨를 가시덤불에 뿌리고요, 누가 씨를 도착바에다 뿌리겠어요? 아무도 안 뿌려요. 특히 조선시대, 저희가 한번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이야 아니 조선시대로 굳이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겠네요. 1960년대, 50년대, 70년대까지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는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말 종자씨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씨앗이 정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하는 것들이 너무 없으니까, 얼마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아끼고 먹지만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가을에 추수하면 봄에 보리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아끼고 해서 먹었었고요, 어르신들은. 그리고 단순히 아끼고 먹은 것뿐만이 아니라 먹을 게 없으면 뭐 나무를 막 뜯어서 그거를 막 수어서 먹었다. 다 책에서 읽은 내용이에요.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책에서 나무 뿌리를 하고 나무를 캐서 먹고 막 이래서 먹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지으신 분들이 지키는 게 뭐였냐면 종자씨라는 것을 지켰었어요. 왜냐, 이것은 봄이 되면 뿌려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아무데나 뿌리냐? 아니죠. 정말 좋은 데 뿌려야죠. 정말 좋은 땅에 뿌려야 그나마 수확이 잘 돼요. 수확이 잘 된다는 건 뭐냐? 그 한 해 농사이고, 한 해 농사라는 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 종자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않아요. 근데 20세기 후반, 지금이야 이제 한 80년대 후반부터 저희가 이제 많이 수확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지만 1세기 그때만 해도 이 종자씨라는 개념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수확하기가 정말 힘들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 수확해서 1년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씨를 뿌리는 사람은 그냥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거예요. 돈이 남아돌아서 뿌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다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비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의 귀에 들었을 때 저희가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비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해서 하나님은 참 비능률적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아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도 뿌리고 흙이 얕은 돌짝바닥에도 뿌리고 가시떨기 위에도 뿌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씨를 좋은 데 뿌리시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게 다 이제 뒤에 절에 보면 이게 다 사람의 마음을 일컬어 얘기한 거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좋은 데다 뿌리시죠. 그 좋은 데다 뿌려야 좋은 사람들이 나와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좋은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길거리에서 아니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참 믿음이 좋다, 참 마음에 그것이 참 깊다, 참 하나님 좋아하시겠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기독교인으로 부르기에 참 부끄러운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다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이 같은 주기도문을 외워요.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저희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잖아요. 지나가는 주여 저런 사람은 왜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다 라고 지금 이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되게 없어 보이는 사람, 되게 뭐 저런 사람을 믿어 하는 사람들도 오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물론 그 마음밭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때로는 가시덤불이기 때문에 되게 뿌리를 깊게 내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뿌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명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그 씨앗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으면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저희가 무슨 저희의 능력으로, 무슨 저희의 지식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쪽은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뿌리셨는데 저 사람 왜 뿌리셨어요?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약간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내가 무엇이냐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왈가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결국 그런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뿌리셨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이 본문을 적용할 수는 있겠죠. 내가 좋은 밭이 되면 정말 풍성한 열매의 결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근데 8절에 보면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은 조금 달라요. 근데 이 개역 개정이 이것을 덜어는 좋은 땅이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어떤 것 이거를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를 했어요. 개역 한글판하고 다르게. 개역 한글판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60배, 3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했는데 개정판에는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기독교가 그동안 좀 설교를 이 본문을 잘못해가지고 이거를 분명하게 명시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목사님들이 무슨 설교를 했냐면 자, 좋은 밭이 되면 자, 여러분 좋은 밭이면 자, 씨앗이 섬기면 30배 또는 60배 또는 100배 이렇게 우리가 결실을 더욱더 많이 맺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는 조금 적은 거고, 그러니까 30배 맺은 사람은 60배를 거둘 수 있고, 60배 거뒀던 사람은 60배에서 멈추지 말고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합시다.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그 조금 더 나아지는 어떤 이런 그런 나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성경 원문은 이걸 나아지는 과정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30배 얻은 사람은 60배를 바라봐야 하고 60배 얻은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더 헌신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좋은 땅인데 어떤 좋은 땅에는 100배의 결실, 어떤 좋은 땅에는 60배, 어떤 좋은 땅에는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좋은 땅인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만 맺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만 맺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거잖아. 왜 어떤 사람은 30배고 어떤 사람은 100배지? 근데 그것은 굳이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30배의 결실을 맺었던 어떤 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어떤 것이 60배의 결실을 맺었던 좋은 땅에 뿌려진 곳에서 맺어진 모든 결실들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30배의 결실도 기뻐하고 60배의 결실도 기뻐하고 100배의 결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같은 좋은 땅인데 나는 30배밖에 못 걷고 저 사람은 100배나 걷고 이게 뭐야? 차별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좋은 땅인데 나라는 좋은 땅에는 30배의 결실을 맺는 땅이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의 비유가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5달란트 더 남는 이문을 남았고 2달란트는 2달란트 남는 이문을 남겼어요. 근데 2달란트 남은 사람이 왜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 주인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았고 이문 남은 거 잘했다 충성된 종아.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다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이 본문도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본문의 핵심은 뭐냐? 좋은 땅으로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기에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아시죠. 누가 좋은 땅인지, 누가 가시던 분인지, 누가 도착하시는지, 누가 길가인지 다 아시지만 그 사람도 구원하시기 위해 씨를 마구마구 뿌리시는 분. 종자씨 남기지 않고 다 뿌리시는 분. 그렇게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좀 다가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본문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뿌리 내려서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든 간에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열매 맺으며 그런